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오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제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기도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감을 갖게 되면 그럼 이상하게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조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상하게 부담감이 느껴지고 그리고는 기도를 도리어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면 기도를 시작하는 게 왠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당장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밤샘 기도, 철야 기도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은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기도하는 삶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지금 좀 바쁘니까 여유가 있을 때 그때부터 하지 뭐 그러면서 자꾸 기도를 미루게 됩니다. 이런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아주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Simple Prayer 간단한 기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고 나 오늘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원리와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단순한 기도를 어떤 분은 에로 프레이어, 화살 기도라고도 부르는데 적합한 용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화살 기도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기도 또는 한 문장의 기도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긴 시간 기도하지 않아 아주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답하셨던 그러한 기도문을 중심으로 함께 단순한 기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이 짧게라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부담감에서 도리어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진 그런 분들이 기도의 부담감을 먹고 기도를 짧게라도 다시 시작하고 그 짧은 기도, 단순한 기도를 통하여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그 가운데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 페이지를 이 단순한 기도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운데를 한번 펴보세요. 한쪽은 목회 칼럼 이렇게 되어 있고 목회 칼럼은 계속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 단순한 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기도는 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중차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고향에 가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힘든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까다롭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24장 12절 보세요. 그는 주인의 고향에 도착해서 이제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걸 사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막 희망차게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일어나면서 아주 짧게 하나님 앞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 또 좀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분들을 만나게 돼야 할 때, 또 불편한 분들과 같이 일을 해야만 할 때, 이런 많은 삶의 부담감과 어려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또 내가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해결하긴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을 앞에서 우린 이렇게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화요일마다 부설 코칭 모임을 같이 하는데 이번 주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처음 듣는 고백이었는데요. 저 그런 줄 몰랐어요. 어떤 고백이냐?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주일을 맞을 때마다, 주일이 올 때마다 두렵대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주일 아침에 또 오늘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빠진 애들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오늘 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더래요. 목사님들끼리의 모임이니까 나눌 수 있는 고백인데 저는 그런 고백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겐 이런 순간이 없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짧게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오늘 나의 고통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친구 중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목회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마침 때가 맞춰서 미국에서 와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저를 축하해 주었던 저의 아주 소중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는 사막이 많잖아요. 사막 한가운데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9.11 그 헬기가 오기 전에 그 사막 한가운데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친구입니다. 이민 목회를 오래 했는데 제 친구도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일마다 교인들을 만나려고 하면 심장이 심하게 뛴대요. 식은땀이 난대요. 숨이 가빠운데요. 교회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교회 앞이 어마어마한 잔디밭이에요. 우리가 흔히 놀리기를 야 여기 9홀 골프장 만들어도 되겠다. 그렇게 멋있는 교회예요. 교인들이 차로 가까운 곳이 1시간 반이에요. 멀면 3시간에서 6시간 걸려서 교회 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느 권사님은 편도만 4시간 운전해서 교회 와요. 멀리에서 오는 고마운 교인들인데 이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은혜를 사모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워서 와요. 와서 교회 와서 내내 세상 얘기만 하다가 가요. 얘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분은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잘 나갔는데 이것만 얘기해요. 결국 얘기가 글로 흘러요. 어떤 분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알고 있는데 정치인 누구를 알고 연예인 누구를 알고 스포츠스타 누구를 알고 이게 항상 글로 흘러요. 또 어떤 분은 이전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 모든 얘기가 언제든지 상처로 흘러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한 10년쯤 들으니까 맨날 똑같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언제쯤이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가 될까?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있을까?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일이 오면 몸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자연히 반응을 해서 심장이 크게 뛰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오는 거예요. 제 친구처럼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찰 때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진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모든 게 잘 안 될 것만 같고 부정적인 마음, 절망적인 생각이 가득 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짧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오늘 나의 고통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큰 노력을 기울인 기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간절히 매달려 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예요. 초신자의 기도고 초보자의 기도고 기도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한다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또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께 매달려 오랫동안 때를 써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오래 기도해야 돼. 응답 받으려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때를 써야 돼. 그래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이 편견은 성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것도 있고, 때때로는 아주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이 끝나자마자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힘든 순간에 나중에 기도해야지, 저녁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회피하지 말고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짧게 기도함으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흐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기도로 내 생각의 흐름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작게, 단순하게 기도를 하게 되므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작은 기도, 단순한 기도에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단순한 기도로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즉각적으로 이 짧은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의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의 초보자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뭐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를 이분은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분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뭔지, 지금 나한테 잘 되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또렷하게 구했어요.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3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자식이 마시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드린 기도가 짧게 드렸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드렸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될 소녀를 자신에게 이끌어 주시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정하신 소녀를 분별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저한테도 물을 주고,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먹일 줄 아는 마음이 큰 사람, 약한 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죠?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니까 과연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이 종이 차분하게 모든 걸 관찰합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소녀가 나오길래 그 소녀에게 물 좀 한 모금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자기한테 물을 떠주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연약한 짐승 낙타에게도 다 물을 주는지를 이 종이 차분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관찰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묻습니다. 이 소녀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그렇게 택하여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되는 은혜를 주세요. 잘 되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내 고통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고통이 해결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확인할 수 없도록 막연하게 기도하시나요? 구체적이지 않은 기도, 막연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가령 이런 기도죠.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막연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막연한 기도예요. 왜죠? 무엇을 믿음의 성장으로 여길 것인지 정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응답을 주님이 하셔도 응답해 주신 줄 몰라요. 그러면 간단한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장을 온전한 주의 성수로 둘 것인지, 새벽기도 나오는 걸 믿음의 성장으로 둘 건지, 전도를 하는 걸 믿음의 성장으로 둘 건지, 무엇을 믿음의 성장으로 둘 것인지를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있죠. 주님,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어떤 변화의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게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지, 뭐가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부흥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부흥으로 여길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몇 명이 전도되는 걸 부흥으로 여길 건지, 몇 사람이 변화되는 걸 부흥으로 여길 건지, 어떻게 달라지는 걸 부흥으로 여길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기도가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부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권사님 부부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나오면 그 남자 권사님, 여자 권사님 두 부부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고, 새벽에도 기도하면 그 남자 권사님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요. 근데 그 아들은, 큰아들 작은 아들인데, 이 큰아들은 그냥 주일에 열심히 있는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이에요. 교회 오는 친구가 아닌데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저를 막 찾아요. 그리고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드디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한 분을 가라앉히고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 청년이 같이 다니는 직장에 이 청년이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짝사랑하는 아가씨인데 얘기 한마디도 못했어요. 오늘 얘기할까? 내일 얘기할까? 얘기하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 짝사랑하는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소개팅을 하러
아주 좋은 사람, 근사한 사람하고 소개팅을 하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소개팅 이 아가씨가 나가면 소개팅이 잘 돼서 자기한테는 영 기회가 없을 것 같대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믿음이 생겨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그 친구,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시면, 진짜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셔서 그 친구 소개팅에 못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서 소개팅에 못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둘이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마음을 넌지시 고백했는데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너무 신나고 너무 신기해서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이 초보 기도자가 기도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두 손을 팍 들고 얘기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이 친구는 아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걸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둘은 잘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였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이 초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 많은 기도에 은혜를 입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함으로 그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 됐느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은 못 됐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도의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에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 부담감 때문에 기도가 점점점 더 멀어지는 분이 계시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이 짧은 기도에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짧은 기도부터 가볍게 시작해서 다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오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짧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삶을 기도해야지 그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짧은 기도라도 시작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짧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주여 오늘 나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안 될 것 같을 때마다, 힘들 것 같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을 때마다 주여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기억하고 짧은 기도라도 즉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405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